성령 강림일 후 12째 주일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오랫도록 연습하고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을 통해서 피아노의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청중들은 그의 음악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연주가 끝나자 모든 청중은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피아니스트의 안색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무대 감독이 물었습니다. 청중들이 저렇게 환호하고 기립 박수를 보내는데 힘내십시오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피아니스트가 맨 앞줄에 앉아있는 노인 한 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저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저분은 나의 스승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 젊은 피아니스트는 청중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다시 한번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의하면 갈릴리 북쪽에 있는 벳세다로 이동하셨다가 그리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 헬몬산 아래에 있는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까지 올라가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유아 세례를 감행하였던 헤롯 대왕과 관련된 곳입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의 신임을 얻어서 가나안 지역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의 더 큰 신임을 얻기 위해서 로마의 왕을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곳이 바로 가이사라는 곳입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의 그러한 문명과 로마의 문화와 그리고 많은 로마의 신들의 신전들을 세우고 특별히 가이사랴 지방이 무엇이 있었냐면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을 헤롯 대왕이 직접 만들어서 그래서 로마의 왕 바로 그 황제에게 그 도시를 바친 것입니다.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죠. 이 도시를 더 크게 만들어서 가이사라란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의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기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였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14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의 그 유대 사람들의 한 말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말하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예수를 누구로 생각했냐면 선지자라고 생각했다. 예수님이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15절에서 말씀하시죠. 15절 보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대답은 과거입니다. 과거에 질문하고 과거에 대답했던 것이고 이 두 번째 질문은 현재입니다. 지금 여기서의 질문이고 지금 여기서의 대답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엇라 했던 과거의 그런 사건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지금 여기서의 지금 고백을 집중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헬라의 신전들이 서 있는 곳이고 특별히 아구스투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아구스투 황제를 부르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러한 찬양이 넘쳐난 곳에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고백은 여러분이 좀 유심히 보시면은
갈릴리 사건과 전혀 다릅니다. 갈릴리 사건은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정말 당신은 메시아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셨고 아무런 치료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그 도시에 방문해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아무런 기적도 없고 흥분도 없고, 그리고 대중적인 그러한 군중 심리도 전혀 없는 것. 더군다나 그것은 황제를 신으로 모시면서 바로 황제는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양하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베드로의 지금 신앙 고백은 전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행자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조종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행자 비행기를 타고 조종사는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안에서 편안하게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조종사가 그 높은 공중에서 거친 기류를 뚫고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서도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보다도 못한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곳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적인 신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신앙의 고백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기초가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본문은 교회에 대한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문법적으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란 이름과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고 반석은 페트라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언어를 갖고 있지만 뜻이 다릅니다. 베드로의 페트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돌이 있으면 그 돌을 떼어낸 돌을 말해요. 박혀있는데 그 박혀있는 돌을 떼어낸 돌, 그 돌을 뭐라고 해야 하냐면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51장 1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 보면은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 반석은 돌입니다. 떼어내면 그 안에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우묵한 구덩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징적인 말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이것이 뭐냐면 떼어낸 돌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손이 붙잡혀서 떼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 이 51장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너는 베드로다라는 이 말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연결하면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아브라함같이 떼어낸 돌이다. 그래서 너는 아브라함처럼 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이다. 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이라 페트라라는 말은 또 다른 뜻입니다. 페트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움직일 수 없는 큰 반석을 얘기합니다. 진짜 여기 한글말에 나오는 움직일 수 없는 큰 떼어낼 수 없는 큰 반석을 두고 얘기해서 페트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여러분, 떼어낸 돌 위에 집을 짓는 분은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바로 그 반석, 큰 반석을 얘기해서 오늘 본문에 페트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떼어낸 돌, 베드로, 떼어낸 돌 위에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페트라, 반석 위라는 것은 페트라, 큰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베드로인데 그러면 이 페트라, 이 반석은 무엇일까? 당연히 두말할 필요 없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어디에다 세우냐면 떼어낸 돌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큰 반석, 신앙 고백,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기초는 뭐가 되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이유는 바로 교회의 기초가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 고백을 잃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들도 신앙 고백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열린문을 두었으되 저희 열린문교회 이름이 바로 이 본문에서 인용이 된 것입니다.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무명의 교회였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았고요. 특히 빌라델피아 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상 숭배가 아주 강했던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모든 생활 가운데 다 영향을 줘요.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영향을 주어서 우상 숭배를 안 하면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제자 훈련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였고 이름도 없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 우상 숭배의 그 영향 아래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주님께 맡겼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그 힘의 원천이 뭐냐면 작은 능력인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 무엇이냐? 작은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끝까지 지켜낸 것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서 있다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 지금 여기서예요. 과거에 내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관심 갖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기적도 없고 은혜도 없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 우상 숭배 그 사회적 악한 구조가 너를 해하고 너를 찌르고 너를 괴롭힐 때 너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기적도 은혜가 없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의 신실하고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다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은총과 그 축복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에 오늘 특별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에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천국 열쇠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이 권세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알아보면 이 천국 열쇠란 말을 할 때 유대인들, 이 마태복음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성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성전에 가면 이 성소의 문을 여는 구조가 있는데 그 성소의 문은 어떤 구조이냐면 일반 집에는 밖에서 열쇠를 열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인데 이 성소로 들어가는 이 문의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반드시 안에서 열어야만 문이 열려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정반대의 구조입니다.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제사장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때가 되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셔야만 믿는 자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맡긴 것 같지만 베드로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헬라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모인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었을까요? 건물교회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들은 다 풀뿌리 교회, 가정마다 2-3명씩 앉아서 예배하는 시스템인 것이죠. 바로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바로 그 사람들을 두고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두고 너희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에클레시아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에클레시아.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그곳에 천국 열쇠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각자의 에클레시아의 교회가 되어서 천국 열쇠를 받는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받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흔들리지 않은 그 신앙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에클레시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열쇠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그것이 에클레시 천국 열쇠를 받은 에클레시 믿음을 받으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그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앙 고백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믿음의 반석에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그곳에 에클레시아 교회에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다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만큼 작습니까? 유명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이 사람이 보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작은 능력이라도 믿음, 그 신앙의 그 권세, 신앙의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예배할 때 그 작은 능력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어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혼탁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는 자리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인정하는 자리, 에클레시아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신앙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광과 육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